예전에 의정부에 계신 선배님 교회를 가면 사무실에 근사하게 그려진 예배당 그림이 액자에 넣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디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조감도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보상을 받아가지고 올해 2월 28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조감도 청사진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는 바로 고문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근거가 분명해야 그것이 고문이 아닌 실현 가능성 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완벽하지 못하지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 7지파가 남았는데 땅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너무 넓은 땅을 준 거예요. 나중에 유다 지파도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지파에서 시몬 지파 몫을 따로 떼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분배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금방 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그렇게 탐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짓네 브리스 족속과 느바인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소속된 여로보암 지파가 우리 땅 너무 좁다, 좀 넓은 줘라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럴 만한 역량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들은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호수아가 교통 정리를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조선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굵직굵직한 땅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들은 전부 지금 이제 명령을 전멸을 시켰잖아요. 이제 거의 보면 짜투리들 또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사기가 통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들이 관망만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기회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쏜살같이 지나가죠.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타이밍에 가는가에 따라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으면 4분 5년 되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얼마든지 그렇게 재정비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림을 그려오라. 너희만의 청사진을 그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비전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면 두 다니며 그려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두루 다니며 라는 말입니다.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청사진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딱 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구원에는 우리가 단 1%의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땠습니까? 직접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라면 방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방주 만들 능력이 없을까요? 되지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방주 하나 못 만들겠어요? 방주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죠? 노아는 그 방주를 정말 숨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사진을 그리려면 우리가 나만의 비전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직접 발로 뛰고 그리고 가서 보고 듣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지파가 말 그대로 전부 다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리 족속에게는 우리 지파에게는 이 땅이 제일 어울리겠다. 그러면 그걸 가서 그려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옷도 자기 몸에 맞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음식점 중에서 잘 나가는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는 것입니다. 먹어보고 소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한 것은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호떡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됐다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실패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 마음의 레시피가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그런 사업이라도 철저한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바로 이와 같이 직접 너희가 가되, 왜 세 사람을 보냅니까? 두 사람만 보내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짝이 맞아요. 세 사람을 보내야 보는 시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승부가 빨리 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교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1년 이내로 교회가 승부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신도시에 1년 안에 부흥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빨리 철수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거죠.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최소한 3번은 예배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떤가,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3번 정도 주일 예배를 간 다음에 그리고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손해만 본다는 거죠. 사업은 이윤 추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못 벌면 그 빨리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나만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려야 될 이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 6절에 보면 야망이 아닌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야망과 비전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이거는 비전이다, 이것은 야망이다 라고 우리가 금방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왜 여호수아는 7부분만 그려라고 할까요? 좀 더 많이 12개를 그려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입을 넓게 벌리고 큰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왜 여호수아님께서 7부분만을 그리라고 해요? 지금 7지파의 땅이 모자라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만 만족하라는 게 만족하는. 우리가 이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는 것은 목적을 보면 금방 알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 그리고 좀 떵떵하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이거는 야망. 그런데 목적이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우리도 잘 살지만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돌보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고자 하면 이것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목적이 세워지면 그것은 야망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잘못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의 전형이 뭐냐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해도 야망으로 가지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왜냐?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전 재벌 부인의 행보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죠. 그죠? 연 8억 원에 달하는 호텔 그 층을 전체를 혼자 쓰고 있어요.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돼가지고 자기 입으로도 가정을 그동안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여전히 지금 그곳에 살고 있고 또 그 호텔의 모든 부대 시설을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내보내려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지금 버티고 있죠. 돈 더 내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비전인지 야망인지 금방 구분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야망입니다. 그 넓은 호텔에 혼자 그렇게 있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는 그분이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가정을 지키려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열심을 냈지만은 안 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갈 테면 가라지. 안 잡는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설 다음에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청사진, 내 식구들만을 위한 그런 비전이라면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그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한 정립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해서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은 인생의 헛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야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경계선, 사실 보면 야망과 비전은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만큼 그렇게 미세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망이 아닌 비전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이 그려야 될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1절로 6절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려야 될 청사진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못 그립니다. 왜냐? 믿음의 눈이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땅이
지금 살아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했더라, 정복했더라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땅이 돌아와서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땅이 와가지고 우리 함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랍니다. 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정말 일당백의 용맹한 장군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37명의 맹장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야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37명의 맹장 덕분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맹장들, 용장들, 그들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시고 전술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말입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부 지금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 또 그들의 좋은 모략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수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쫓았습니까? 한 번은 다윗이 불 안에 들어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불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과 그 군대 장관이 깊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낯선 곳에 왔잖아요. 왕은 잘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자요? 군대 장관은 잠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형감이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려고 그 군대 장관을 깊이 잠들게 했거든요. 도둑에 들리면 강아지도 안 짖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 왕의 물병을 가져가고 옷자락을 베가잖아요. 그래도 사울이 전혀 못 느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사진을 그릴 때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그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려낸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그려가지고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려서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공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만이, 그래야만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6년 동안의 전쟁에서
31전 31승. 물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한 번은 패했어요.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리했잖아요. 전승을 거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망설이고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함께 하실까? 이와 같은 불안함,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이들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 이들은 동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12장 특별히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한 도시는 31개. 물론 이 나라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달라요. 그죠? 이때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성이 곧 하나의 나라였어요. 예를 들면 양천구, 그러면 양천구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양천구 구청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왕이 서울은 23명인가 그러죠. 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25개, 25왕. 그러니까 이거 나라로 보면은 좁죠. 그러나 이때는 뭐였습니까? 전부 도보로 다니고 통신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31명의 나라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해당되는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니까 강원도도 좁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 얼마나 봅니까? 오늘 뭐 편성도 보니까 좁은 땅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 걸어다니려고 해봐요. 얼마나 멀어요. 동에서 서까지 가요. 근데 지금은 차로 가니까 뭐 금방 가고 또 반드시 가잖아요. 옛날에는 직진 길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우리 무주 부천동에 보면 길이 그렇게 돼 있죠. 거의 완전히 그냥 S자잖아요. S자. 옛날에 설악산 갈 때 미시령을 가면 한계령도 그랬고 미시령도 그랬고 거기 이제 지금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냥 직진으로 그냥 가니까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정예 군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전부 다 정예 군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리고 성에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갑자기 소집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수아만 그나마 좀 장군 기질을 갖고 있을 뿐이지 거기는 군병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그들이 훈련했겠어요? 그죠? 언제 그들이 병법을 배웠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애굽 땅에서 뭐였습니까? 매일 벽돌 굽고 성 쌓고 그게 전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달려나가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2024년을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 정말 잘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보도가 별로 없습니다. 시급도 만원 돌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전망이 밝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벅차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발로 뛰면서 경험을 통해서 비전을 그려나가면서 너무 막연한 거, 그냥 내가 세계 최고가 되고 이런 거 우리가 꿈꾸면 안 돼요. 실현 가능성. 어느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를 써내시오 그랬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 딱 써낸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실현 불가했어요. 우리 보면 이건희 회장을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한 명도 근데 접근조차 못했어요. 왜? 사전에 예약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만날 수도 없어요. 물어보죠. 그죠? 누구요? 왜 그러냐? 아, 전도하려고. 그러면 탁 잘라. 비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청사진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만날 기회도 없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 복음 들으려고 나 만나겠어요. 그죠? 안 만나죠.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전도 대상 삼아야죠. 그죠? 내 남편, 내 자식들.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만나잖아요. 우리 대통령 이렇게 쓰면은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 우리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나 이렇게 지금 달리기 잘해가지고 올림픽 가야지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7곳을 그리워. 무슨 일?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우리만의 나만의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되 믿음으로 손수 발로 뛰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그러면서 비전을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는 참으로 더 큰 꿈을, 더 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